곧 있으면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문 선교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또 명절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 날을 디데이로 정해서 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문을 두고 가정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혹시나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중요한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또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번 9월 한 달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문 선교사, 여러분들이 가문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특별한 일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들,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비춰지는데 정말 가정 가문 살리겠다 하면 내가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정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어요. 빛을 비춰주면 흑암은 물러가고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라.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 가문은 복음화 되어진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전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계산해 본 바로는 16세에서 18세 정도, 이 정도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좀 앞장에 보면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입에 대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담아주겠다. 그렇게. 그럼 거의 뭐 청소년 시절에 부름을 받아요. 그 이런 영적인 부분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한낱 그런 100년 채 안 되는 그 나이로 이런 것들 영적인 것을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서밋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응답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16살이었다니까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냐? 눈물의 선지자다. 이 글씨가 조금 작다는 말들이 있어서 이 줌을 조금 더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크게 쓰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막 내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내용이 나와요.
내 머리가 물로 가득 찼고 내 눈물은 내 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은 이 눈물들의 근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렸고 계속해서 기도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계속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완전 포로될 거다. 완전히 함락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에 아주 강력했던 왕권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니까 어차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항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조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 협조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왕이랑 뭐 신하들이랑 완전히 그냥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멸시해요, 완전히. 네, 완전 박해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뿐 아니라 막 대적하니까 완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청년들, 남녀 청년들, 뭐 아이들 다 죽여. 이 바벨론이. 그러면서 포로로 또 데려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역적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3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말씀이 임하는데 여기서 뭐라 써있냐? 두 번째 임하니라. 가장 힘든 시기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가문 선교사,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키려고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도 거역해요. 거역하고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악한 영에게 잡혀서 혼미해져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달하는데도 오히려 돌아오는 게 뭡니까? 멸시예요. 오히려 핍박해요. 그럼 이렇게 나아가다가 뭐 어떤 사람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건 성취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레미야는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가문 선교사지만 여러분 가문도 당연히 살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결국 원하시는 것은 민족 복음하여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언약 붙잡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누려가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꾸만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상황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또 나아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첫 번째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있어요. 이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냐? 사탄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 속으로 넣기 위해서 함정을 폈어요. 함정이 뭐냐? 함정을 우리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짐승 따위의 것을 잡기 위해서 위장을 해놓은 구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정은 위장돼 있어요. 그럼 위장을 어떻게 시켜요? 함정 숨겨놓죠. 숨겨놓고 뭐 어쩔 때는 좋은 먹잇감처럼 보이는 거, 맛있어 보이는 걸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확 빠지는 게 이 함정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함정을 파놨냐? 나중심. 이게 뭔 말이냐?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 인간의 참된 능력과 평안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떼놓으려고, 이것을 파괴시키려고 사탄이 함정을 파놨다. 그게 바로 뭐냐? 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간이 나 중심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너 인간, 나 자신 그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선악과라는 언약을 두고 사탄이 계속 이제 아담과 하와를 대화를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사탄이 이 열매, 하나님이 너한테 언약 주신 거 맞는데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너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잖아요. 찬양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아름다움과 권세를 이 사탄에게 줬던 거예요. 이 천사에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서 뭇별 위에 내가 높이 서겠다. 뭇별이라는 뭇 사람, 모든 별 위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 14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이 아니라 계시록에는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자가 온 세상을 꿰며 자기의 졸개인 귀신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문제인데 이 영적인 흐름은 이때도 지속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문장을 쓰진 않지만 그렇게 문장을 쓰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내 주권 내게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 같잖아요. 먹잇감을 가지고 위장시켜서
하나님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죽음은 뭐냐? 진짜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떼어지는 거예요. 내 뭐 생명, 육신이 뭐 썩어지는 그거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그거 없애버리면 인간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이후에도 그 영적 흐름은 가정, 가문을 타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거기에 다 영향을 줘요.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겁니다. 이런 나중심의 인간, 나중심으로 함정을 파놨다. 나중심 되니까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은 뭐 받냐?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때 시대가 완전히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리고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에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다 뭡니까? 여러분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짐승들이. 육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 잃어버렸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뭐 어떻게 살아가겠는데 여기에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쫓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고통 가져다 주고 저주와 재앙 가져다 주고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좋은 거 가져다 준 척 하면서 이 영적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의 말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거 못 깨달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진짜 문제가 뭔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 중심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네피림의 능력이 있으니까 양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 합쳐서 확 높아지자 그럽니다.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막 우리 하면서 높아지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벨탑 짓자. 창세기 11장 4절엔 뭐라고 나오냐?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해요. 뭡니까? 이 메시지 똑같죠? 이 메시지는 똑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똑같이 나와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아지자. 그런다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영적인 것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이 함정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 친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뜨시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내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틀은 뭐라고? 틀이 뭐냐? 사전에 보니까 잡아놓는 올감이라는 거예요. 올감이. 틀은 테두리. 그리고 이 일정한 격식과 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본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후대 나오면 그렇게 똑같이 태어나.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태어나.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틀이에요.
가문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이 그 가문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멸망해라 하는 겁니다. 어떤 틀이 있어요? 세상 풍속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서 이게 틀린 건지 뭔지도 모르게 사로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굿하고 무속이 동양에만 있습니까? 서양에도 다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요. 기복신앙, 우리 뭐 교인들 말이에요. 교인 무속과 이 점술인데 점술 왜 쳐요? 잘 살라고. 어떻게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교회까지 넘어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우리 후대가 잘 되고 막 우리 이름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다 받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그걸로 자꾸만 하는 겁니다. 16장에 이제 우상인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올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우상 갖고 있으면 종교생활 하게 돼요. 종교생활. 그냥 하나님 참 복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교회 하면서 적당히,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우상 중에 또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신념, 내 신념, 내가 살아온 결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체질이 돼버렸어. 자기 신념.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맞아. 내 감정이 맞으면 맞는 거야. 내 기분이 좋으면 맞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체질이 돼버렸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로 싹 잡혀 있어요. 맞아. 올무가 뭡니까? 세 번째, 올무. 올무는 잡아놓는 올가미. 이제는 못 도망가게 발목을 싹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올무예요. 뭐로 이제 잡혀버립니까? 못 빠져나와요. 이제 정신 문제. 우울해요. 계속 빠져나오려 해도 안 나와져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니까 왔다가 또 이제는 정신 문제 뭐가 있으면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너무 이제 익숙해졌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막 범죄들이 일어나요. 사람 죽이고, 또 뭐 나를 죽이는 것도 사실 범죄예요. 나를 죽이는 거 자살, 범죄. 그냥 마약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삽니다. 육신 문제. 계속 가정에 불화 생겨요. 가정 불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줍니까? 가정 불화를?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은 발판 삼고 진짜 복음 누려라는 거지. 가정 불화가 계속 찾아요. 계속 싸워. 이상하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만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분쟁을 가져 이간질하는 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다 사탄의 짓이라니까. 그 중에 그 사이에 복음의 빛을 딱 들고 있는 망대 한 사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사실 보세요. 그 부모님 싸우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막 흔들리고 혼자 방 가서 눈물 흘리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랩런트가. 부모님이 막 공감 안 된다고 막 슬퍼하고. 여러분은 가문살 망대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해. 랩런트들은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속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랩런트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거 한 주간 말씀을 외울 정도로 붙잡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지금 완전 핍박당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자에게 막 물려 죽임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예요. 근데 이 베드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쓰러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는 왕이래요. 갑자기 제사장이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다. 근데 넘어서 지역을 살릴 자다. 지역. 가정 우리만 살린다고 되게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이 지역을 살리고 종족들을 살려낸 렘넌트들은 종족들을 살려낼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내가 잘 살고 먹다가 잘 은혜 받고 죽으면 땡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무리. 이런 동화 쓰는 인생 아니에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뭐를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친구들, 친구의 가정,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민족들, 종족들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데 뭐 때문에 행복해요? 에? 종족의 복음이 전파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진짜 복음 누리는 자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를 살릴 자다. 렘넌트들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시대를 살릴 자다.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이요, 기준이요,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은 이겁니다. 친구들이 막 성적 받아가지고 막 95점, 100점 나왔다 해가지고 기뻐하고 나는 또 하나 틀렸어 이러면서 눈물 흘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찾아라.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내가 그 현장에서 진짜 할 일이 뭐냐? 내 가정 가문에서 진짜 할 일이 뭐냐? 나는 왜 부름을 받았냐? 세상이 만드는 틀, 그 문화 속에서 허덕댈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척 하면서 사람들 잘 존중해주는 척 하지만 내 위치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막 기준에 막 그런 등급, 계급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방향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전파되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보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가정이 있어요. 가정은 뭐 소유물 아니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수준이고 표준이다.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내가 복음화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내가 유일한 기준이다. 그게 복음화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는데 다른 것도 해야 돼.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 뭐 참고할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부르짖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 부르짖고 그건 사실 기도인데 기도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언약을 정확히 찾아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산문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막 우리 프로그램 해서 뭐 하고 기도 캠프도 우린 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언약을 정확히 찾아내고 붙잡아야 돼요. 정확히 찾아내고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고 굳게 붙잡은 그 기도 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 24.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매분 매초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정확하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게 24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시간인 25가 이루어지는 거죠. 25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탁 붙잡고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딱 찾으셨으면 그 덮지 말고 마무리할 때 동안 그 펴놓으세요. 펴놓고 언제 이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될지 모르니까 펴놓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자 우리 33장 1절로 3절까지는 읽었고요. 근데 4절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4절로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 바벨론과 주변 강대국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막 포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항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이래 말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막 대적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섬기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쳐버리고
이상한 엄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했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예요. 인간은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인간은 그러라고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18장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그 토기가, 그 그릇이 어떻게 지어지든 간에 그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를 짓다가 어그러졌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썼다. 그것도 토기장이 마음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토를 달면 안 돼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 민족, 시대, 세계 치료하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언약의 백성답게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 끝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정, 가문이, 우리 민족이, 전 세계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이 베푼 복을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역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영광,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 앞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가정, 가문을 향한 정확한 언약, 그리고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고 명절까지 중요한 캠프의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